오늘 본문 스가랴 2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어떻게 성취해 주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 가운데서 붉은 말을 타신 여호와의 천사, 곧 성육신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순찰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 평안함과 조용함은 바사가 힘으로 온 세상을 압제하고 위세에 굴복한 거짓된 평안함과 조용함이었습니다. 바사가 군사력과 힘으로 통치할 때 피지배 민족들은 고통 속에서 숨을 죽이는 고난의 뜰을 보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나라, 한 민족이 바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지 18해가 되었으나 성전을 완공하고 있지 못한 당시 유대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선 삶의 자리는 깜깜한 밤과 같았고 죽음의 세상 물결이 휘몰아치는 세상 한가운데 고난의 때를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화석류 나무 가운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보고를 들으신 후 여호와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이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아니란 여러 나라들에게 진노를 바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노를 바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참혹하게 대한 그 뿔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18절로 21절에 기록된 네 뿔을 뽑는 네 대장장이를 보내시는 환상을 통하여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신 앞부분을 어떻게 성취하실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건축을 위하여 먹줄을 치신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는 예루살렘의 가옥들을 건축하기 위하여 목줄을 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성읍이 풍요롭고 부강한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2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거하고 있던 눈에 보이던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읍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구원이 얼마나 이 시대에 차근차근 진행되게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상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손에 측량줄을 잡고 가는 한 사람을 보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한 번 더 읽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1절에 말씀하는 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분에게 묻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측량줄을 잡은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리고 3절로 5절에서는 장면이 바뀌어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던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로 5절 또 같이 읽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3절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던 한 사람,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측량줄을 잡고 그 길이와 넓이를 재려오고 왔다라고 한 그분이 나가자 이제 3절에는 바로 내게 말하는 천사, 이분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내가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재려고 한다 말했던 그분이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기 다른 천사가 맞이한 그는 누구인가? 이미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할 것이라고 말한 한 사람은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말한 바로 그분이죠. 그러니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스가랴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한 바로 그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나간 후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았다고 하는데 여기 그는 누구인가? 이게 신학자들마다 설명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인가? 내게 말하던 천사는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길이와 넓이를 재겠다 하고 나갔고 다른 천사가 맞이해서 그를 맞았는데 이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학자들은 이 그가 누구인가? 바로 다른 천사가 맞이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스가랴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스가랴에게 보이고 설명하는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주석들을 봐도 이 해석이 가장 무난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다른 천사가 스가랴 옆에 있는 다른 천사에게 4절의 말씀을 달려가서 소년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년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던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손에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재려던 한 사람이라고 1절에서 말했던 그 천사는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스가랴와 함께 있던 설명하는 천사를 맞으며 그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자, 누구 보고 달려가라고 그러냐면 스가랴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설명하는 천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 소년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는 천사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측량줄을 잡고 나간 바로 그 한 사람의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천사가 하는 말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의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리고 5절에서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말씀이 사람과 가축은 많은데 성곽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곽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하신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측량줄로 측량한다는 말씀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서 측량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보신다. 그런 의미예요.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측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은요, 유다 왕 므낫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라, 다림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실로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과 기둥이 반듯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줄을 이렇게 다림줄이라고 그럽니다. 요 줄 밑에 달린 걸 다림줄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자, 이 말씀을 므낫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주전 697년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기 전 북쪽 사마리아는 이미 25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합 집의 마지막 왕은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죽던 해는 주전 84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므낫세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지 25년이 되었고 아합의 집의 남자들이 멸망한 지는 14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재던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내가 씻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25년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 144년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아합의 집처럼 지금 므낫세 너를 그 줄과 그 다림줄로 판단하고 달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다림줄은 말씀드린 대로 실에 추를 매달아 느려뜨려서 벽과 기둥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가를 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에 비추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재는 것이 다림줄이었어요. 여기 열왕기하 21장 14절에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다림보던 추를 가지고 므낫세를 재보시겠다 말씀하신 것은요, 이 므낫세가 다윗의 후손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왕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건한 왕 히스기야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열왕기하 21장 2절로 9절에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겼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그 공간에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인신제사를 받던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서 바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미 심판하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합의 집과 같이 같은 심판의 기준인 측량줄과 다림줄로 너를 재보고 심판하겠다. 이 므낫세 이후에 이제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시대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4절에 보면 내 기업에서 남은 자를 대족의 손에 붙인 즉,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 노략하고 겁탈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을 다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사람이 그릇을 씻어 빈 그릇을 엎음같이 텅 비고 고요한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측량줄로 재고 다림줄로 판단한다는 말씀은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8절에서도 심판의 측량줄을 띄우심으로 이미 행하신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 예레미야는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께서 줄을 띄우고 이 측량줄을 띄워 다 무너뜨리신 이 일을 이렇게 슬픔 가운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고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자신들의 금은 목석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글씨의 내용이 뭐였죠?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고, 우 바르신은 베레스 나누다의 복수형인데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공의를 기준으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하시는 행위를 측량줄로 측량한다, 또는 그 악한 시대가 어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 연수를 세신다. 세 번째로는 그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네 번째로는 다림줄로 공의롭게 통치를 하는지 판단하신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측량줄로 잰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 다림줄로 판단한다라는 이 모든 말씀은 인간들의 행한 죄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심판장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누구도 이 공의의 판단을 비껴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측량줄, 하나님이 세시는 그 셈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저울에,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족함이 배워서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허물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재시거나 우리의 연수를 세시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저울에 달아보시거나 공의의 추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허물은 다 지나갔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심판을 예고하시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래서 이 성읍을 빈 그릇처럼 씻어 엎으리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측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측량한다는 말씀의 긍정적인 부분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읍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측량하시고 너비와 길이를 재보신다고 할 때에도 바로 이 측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인데 교회를 세우실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의 스가랴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계시록을 통하여 측량의 도구로 측량하신다. 그 측량하신 대로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은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받았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래 에스겔 4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환상을 받은 시기가 사로잡힌 지 25년,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 되던 그의 정월 며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40장 3절로 5절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이걸 한뼘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손바닥 넓이를 더했으니까 보통 여기를 한 45cm, 뭐 50cm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넓이를 더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사이즈가 정확히 어떨지 모르지만 한 50cm 이상 되는 이 너비의 6척. 그러니까 50으로 잡아도 6척이니까 3m 되는 긴 이 장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측량을 하는데 뭘 측량하냐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이 사람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아라바로 흘러가는 강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놋같이 빛난 그분, 놋같이 빛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측량의 장대와 줄을 잡고 성전 규격을 재라하시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수. 이건 우리 계시록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궁극적으로는 다 교회 이미지, 완성될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량줄의 환상은 에스겔 다음에 오늘 본문 스가랴 2장에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600년 후 사도 요한의 계시록 속에서 측량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여기 또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과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본 마지막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중간쯤에서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측량줄을 손에 들고 측량하시는 이 모습, 새로 건설된 예루살렘이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이 예루살렘의 성읍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전의 건축,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로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이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장에 나온 밤에 붉은 말을 타고 깊은 물의 골짜기 가운데 있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셨던 여호와의 천사, 곧 성육시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측량의 줄을 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1절로 5절은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고 6절로 13절은 이 환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6절로 13절은요, 4절로 5절의 말씀, 곧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많아 성곽을 세울 수가 없게 될 것이나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성곽에 데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분이 계속해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6절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말을 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6절로 뒷부분의 13절, 앞에 있는 4절, 5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아 성곽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모든 말씀을 합해서 누가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측량줄을 잡고 나간 바로 그분이 천사를 통하여, 다른 천사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분이 6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북방 땅, 곧 바벨론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바벨론 성을 철저하게 회파할 것이니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니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을 떠나라.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든든한 성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나라들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세상의 나라와 왕국도 때가 되면 주께서 다 심판하신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범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라. 여러분, 여기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지금 바벨론 성을 멸하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 천사가 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바벨론을 노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 밑에서 압제를 당하던 자들에 의하여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실 만한 분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입니까? 아니죠. 고레스는 그 일에 쓰임받은 인간 도구일 뿐입니다. 예. 그러면 바벨론을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것을 상징하는, 심판의 왕의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하는 붉은 말을 타신 여호와의 천사, 곧 고난을 상징하는 밤과 깊은 물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화석나무 같은 그 백성들 사이에 서 계시던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길이와 너비와 길이를 재겠다. 이것을 재가지고 계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곧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청량줄을 잡으신 성육신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께서 건축을 위하여 청량하신 대로 지으시고 완성하실 예루살렘의 모습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실 예루살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그 가운데 사람과 그 사람들이 소유한 재산인 가축이 너무나 많아 성곽이 없는 성읍, 계속 사람이 가옥과 가옥이 이어져서 어디다 성곽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이.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하는데 너무나 예루살렘 성읍에 거민이 많고 그들이 소유한 가축이 많아서 그 너비와 길이를 잴 수가 없을 만큼 크고도 넓은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과거와 달리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수요를 셀 수도 없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의 수요도 셀 수가 없는 성읍, 너무나 빨리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커지는 성읍이라 성곽을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소유한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성읍의 너비와 길이를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이 성읍, 그래서 성곽이 없는 이 성읍은요 실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거하던 예루살렘은 포로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몇 사람 살지 않는 거의 폐허에 가까운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폐허였습니까? 성전은 불타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도 다 없어졌어요. 불타버렸어요. 집들도 무너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너무나 많고 몇 사람이 살고 있고 정말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도움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버려진 성읍과 같았어요. 그나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거하자 약간의 활기는 돌았지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포로 귀환 때 제일 많이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스가랴 2장 64절 65절에 의하면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49,897명, 5만이 안 돼요. 예. 그리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수는 스가랴 8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1,754명. 그리고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해도 5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숫자라면 3차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것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부를 상징하는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 성곽을 쌓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은요, 다윗이 터를 잡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은 실제 예루살렘 성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집을 계속 지어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번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성읍 곧 측량줄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실 예루살렘, 그 가운데 가축과 사람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통하여 이루실 지상에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의 상징.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곧 성전이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교회로 삼으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시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곧 교회에 성곽을 세울 수 없는 큰 성읍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줄을 잡고 건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곧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고 나가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믿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읍 곧 교회의 회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줄을 잡고 건설하실 예루살렘 곧 교회는 그 너비와 길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어서 성곽을 세울 수 없는 큰 성읍인 신약의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물론 교회는 구약부터 존재했으나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그날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문도. 사도행전 말하죠. 오순절 그날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씩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만 3,000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자,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 당국자들이 볼 때 이거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자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였고 이들이 로마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후 312년 당시 세계를 통일한 대제국 로마에서 밀란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가 믿어도 되는 종교로 공인이 되었고, 그 다음 주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테살로니카 칙령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다음에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천 제물포항으로 공식적으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온 때가 1884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40년이 되는 해요. 길지 않은 그 기간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곽을 세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구한말 1884년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140년 만에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교회는 오늘도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나가심으로 예루살렘 성읍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고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예루살렘 곧 복된 교회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완성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불성곽이 되셔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악한 자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성이 너무 커서 눈에 보이는 성곽은 쌓을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5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고대 시대에 성곽이 없다면, 그들을 보호할 울타리가 없다면, 여러분들 부르주아라는 말이 프랑스어인데 그 말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성곽이 없다? 어떻게 보호를 받지? 대적의 침략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그곳에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안전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과 진흙을 이기고 나무로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대단하게 두꺼운 성벽을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주리라,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키시는 이 성읍과 인간이 쌓은 성읍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손으로 쌓는 성곽이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지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주후 300년까지 로마 황제들이 10번의 대박해를 가했지만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더 성장을 했어요. 예.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그 다음 이제 문호 개방을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기독교인이 뭐 10배 이상? 뭐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10배에서 100배 사이로 지하교회가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키시는 그 참된 교회는요, 사람이 핍박하고 압제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망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싼 성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 곧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 나라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악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에요. 왜 그래요? 21장이지만 우리 계시록 강론할 때 다 배웠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기에 앞서 악한 자 사단 마귀와 그가 부리는 2명의 짐승,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인 땅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짐승의 이름과 숫자인 666의 표시를 받는 악한 모든 자들을 주께서 불못으로 멸하신 이후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씻고 거룩하게 된 백성들만 이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러니 그곳은 악한 자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측량줄을 잡으시고 건축하실 예루살렘 곧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 영광이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블레셋과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법궤는 빼앗겼고 전투에 나갔던 법궤를 호위하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이가봇. 예.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써 세우실 예루살렘 곧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이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고 이 나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루살렘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특별 집회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교제하게 하시는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직 유일한 길과 통로는 예배라는 제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며 바르게 교제하며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은 뭐라고 배웠죠? 무엇과 무엇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상태로 예배하는 것을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배의 방식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죠? 기록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사소한 죄라도 다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봉독, 목회자의 설교, 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이런 은혜와 복락을 누릴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안전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읽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면으로 뵈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래요. 왜요?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몸의 구속을 완전히 받아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 주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마가 상징하는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영광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완성하셨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일인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순례길을 살아가는 이 땅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건축해 주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슴 벅차게 순례길을 살아가고 주 앞에 서서 이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통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곧 교회를 건설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였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곧 교회를 이루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찌 큰 은혜인가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불성각이 되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참된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것인데 두려움 없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 놀라운 교통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순례길을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중심교회 모든 유치부 어린아이들,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장년, 노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